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홉은 어디 있느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하셨는데, 이 마을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것으로 앞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다고 이 성경은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하고 똑같은지, 지금 현실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라는 이 민족이 코로나19라는 그런 험난한 산을 넘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기 이전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가 또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근마켓에 누군가가 성경을 무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보는 순간, 내가 줘야 되겠다 하고서는 얼른 답을 했더니까 그 사람이 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다니십니까? 하니까 혹시나 신천지인가 하고 자꾸 의심스러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까 신천지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의 생활을 뒤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신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자꾸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어디선가 성경책을 하나 주웠대요. 누가 놓은 걸 들고 갔다는 거예요. 가져가서 집에서 보려고 놔놨는데 갑자기 어디 뒀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 찾다가 요즘은 앱 발달이 많이 돼서 휴대폰에다가 성경을 이제 깔아가지고 보는데, 이걸 보니까 글씨도 작기도 하고 마음에 와 닿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나이가 하니까 50 중반 후반이나 60 초반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이 때 되면은 앱보다는 책을 읽는 게 더 숙달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겠다고 보니까 살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줄 것 같아서 자기가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은 뭐면요, 내가 힘들 때 돌아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편해지고 여유로워지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소리질러 머리 숙여 외칩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아파요. 내가 괴로워요 하면서,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그런 심정이에요. 혹시 나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나병 환자의 입장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통과 시련 속에 있으면서 어디 밖으로 잘 나다닐 수도 없고요. 나가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면 안 된다고. 또 예전에는 지출되지 않은 마스크 값이 더 지출되면서 지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고, 이런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간구하고 우리를 선생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맹인들을 외치고 있는 그 소리가 지금 우리의 소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도 부족하고요, 이것도 없고요, 이것은 너무 힘들고요 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실까요? 열왕기상 8장 30절을 통하여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의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고난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고통, 나의 시련, 나의 어려움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이것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약해요.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을 어떻게 잘 찾아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 그게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을 풍성히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진실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려고 하니까 자기 죄가 너무 많아서 자기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그런데 돌아다 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우리가 간구할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이 기도할 것,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과 사람 간격 거리를 두라고 그러니까 아예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 그런데 이것이요, 한두 번에 끝나면 괜찮은데 자꾸 버릇이 되다가 보면요, 교회 오는 걸음이 아예 멀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맹인들이 이래 울부짖음 속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니까 가다가 나은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하면 벌써 나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병들면은요, 내가 아프면은요, 나에 있는 건 모든 것 다 드릴 테니까 나를 좀 고쳐달라. 내 병만 고쳐주면은 나에게 있는 건 모든 것 당신 줄게. 그렇지만은 고침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 반만 준다고 할걸. 아니면은 내가 당신 치료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정도 내가 요 정도만 줘도 될 걸 하고 낫고 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 마음에도 똑같은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어쩌면은 찾아오지 않는 그들이 어쩌면 정상일지도 몰라요. 왜요? 내가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보이지도 않았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제사장 앞에 가라고 했으면은 제사장 앞에 가서 요즘 하는 통성 기도도 하고 막 안수 기도도 하고 등을 치고 머리를 치고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자꾸 흔들고 이래가지고 나왔으면은, 야, 신령하네. 그 제사장이, 그 목사님이 통성 기도에, 아니면 안수 기도에 능력이 있네? 이러면서
감사 헌금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만나기도 전에 가다가 도중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를 통하여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은 어쩌면 인간으로부터 오는 제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나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외치는 그런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 아닌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우리가 형식적으로 맨날 드려지는 그 예배를 주님이 나는 너희들 예배를 받기 싫다고, 그런 예배는 차라리 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하는 외침이 아닌가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렵기도 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요, 정부에서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6.25 사변 때 전쟁이 나도 예배는 드렸다는 거예요. 일제시대에도 총칼을 들고 와서 예배를 막아도 예배는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를 받기 싫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까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인간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 우리 모두가 생활에서 조금 윤택해짐으로 인하여서 내 부가 쌓이고 내 명예가 높아지니까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양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않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전세 살다가 아파트 당첨이 돼서 집을 마련하니까 하나님이 은혜예요. 내가 2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30평으로 옮기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말했다가 갑자기 어디다가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인간의 감사는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는 이런 인간적인 보여지는 것,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놀랍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려지지는 않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할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로 감사해야 되고 그 사실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교회가 풍성해지고 또 내 모든 것이 자산이 늘어나고 내 사업이 번창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않았느냐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이런 만국에 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고 오직 주만 거룩하게 하시다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채워지는 욕망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지는 예배, 모든 것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사실로 예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는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 맹인들처럼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했는데 가다가 나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아니 그래 어느 병원에 의사가 잘하니까 그 병원에 가봐 이러는데 가다가 나은 거예요. 가다가 나았으니까 가라 한 사람 보고 내가 병 고쳤다고 감사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 병원에 가지도 않은 만나지도 않은 의사한테 가서 감사해야 될지 어쩌면 오지 않는 이 나병 환자들이 정상일 수도 있어요. 온 사람이 바보 같아요. 온 사람이.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은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는 뭐를 믿었어요? 그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 속에서 자기가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앞에 돌아온 그 한 사람 돌아와서 여러분 뭐라고 했겠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 나병 환자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9명 속에 속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한 명 속에 속하겠습니까? 한 명은 어리석은 자예요. 왜 어리석은 자예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니까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뭐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제사장 만나러 가다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자기 죄를 죄인이라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무릎 꿇는 그 사람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사야서 53장 5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런 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고백은 그의 찔림, 그의 허물 때문에, 그의 상함 때문에, 그의 징계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를 인정하는 나는 누구예요? 내가 상대를 인정하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시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시인하면은요,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인정하면은요,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은요,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돌아가자고 외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으나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쩌면은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내가 뭘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뭘 돌아가느냐고. 그러나 그 한 사람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 나와 여러분들은 사마리아인처럼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모든 상처를 싸매주실 그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주님을 원망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요즘 제가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 벽이 있는데 거기서 반대하는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그 나와 하나님 사이에 벽이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옆집에 보니까 옆집은 하나님 믿지도 아니하고요.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는데요. 아파트 큰 데 살고요. 차도 좋은 차 타고요. 애들도 좋은 대학 탁착하고. 근데 나는 뭐예요? 결코 우리는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옆집과 비교해보니까 나는 늘 부족하고 약해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러십니까? 예전에 칠면조 이야기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칠면조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유난히 많은 칠면조 중에 한 마리를 귀여워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이 칠면조에게는요, 좋은 먹이도 주고요. 아주 잠자리도 좋은데 만들어주고요. 많은 칠면조 가운데들이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칠면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저놈만 저렇게 주인이 저렇게 귀여워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옆에서 또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주인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대접받고 호의호식하는 그 칠면조는요, 뽐내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살도 찌고 다른 칠면조의 배가 커지는 거예요. 잘 먹고 살이 찌니까 깃털에 윤기도 흐르고요. 키도 커지니까요, 봄도 납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서 야속하게도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어느 칠면조를 제물로 쓰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잘 먹는 칠면조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두가 주님 앞으로 내가 지금 이 찢어짐도 나의 이 고통도 싸매주시고 치료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시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원망과 불평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 속에 치유가 되어 갔다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눈으로 읽을 때 내 가슴에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 우리가 그 역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 주를 시인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